말씀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성장해 가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건강하려면 손발을 사용해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계 속에서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선지해 계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이 많은 삶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누가 또 욕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감당해 내십니다. 먼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선지해 계시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밖에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손발을 못 움직이겠어요. 아파서. 나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선지해 계실 때도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이 넘칠 때도 있지만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바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앞서갈 때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위한 미담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 35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천사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알게 모르게 미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담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소리들이 자꾸 들려와요.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동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도 나는 고신층 목사인 게 참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호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고신층 목사님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고신층 목사님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적어도 고신층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에 떠들썩한 이슈의 대상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호주에서 고신층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욕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죠. 우리 맨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맨날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죠. 예수님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 일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도 일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셨어요. 야, 이제 그만 나한테 좀 요구해라. 나 피곤해 죽겠다. 야, 니네 언제까지, 야, 12 제자들, 야, 니네들 내가 3년 반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야, 니네들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안 돼서, 그리고 나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멈추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맨날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이런 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라 하고,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폭 가라앉아가지고, 아, 나는 살만한 이유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지에 계실 때도 당신이 하는 일을 다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뭘요? 창조를 말해요. 그것들뿐만 아니에요. 보호자들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것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논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무슨 빛이냐? 영광의 빛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상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도 죄를 정결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뭐냐?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지금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생 살면서 저를 보세요. 저보다 큰 소리 칩니다. 특히 누가 제일 큰 소리 치냐? 남자들이 큰 소리 잘 쳐요. 다른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겁을, 죽음 앞에서 뭘 겁을 내. 어차피 한 번 다 죽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 그러더니, 죽음 앞에 떨고 있네. 근데 막상 자신이 죽음 앞에 처하잖아요. 그런 사람 더 떨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죽음 앞에서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멀쩡하게 잘 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때는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게 뭐 별거야. 그냥 강 건너가는 거지 뭐, 배 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완전 영화, 우리 배웠잖아, 교리적으로. 마지막 구원의 9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는 죽어야 영화로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강 건너서 영화롭게 될 거야. 알고 있는 거 하고 실제로 믿는 거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떠는데 남자다운 최고의 남자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래시계에 나왔던 최민수였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먹질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남자다운 기백을 나타내고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엉덩이 빵빵하게 한다고 엉덩이 뒤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고, 왜냐하면 남자의 힘은 엉덩이에서 나온다나 뭐 허리에서 나온다나 이러면서 그걸 보여줘야 된대요. 특히 깡패들 주먹 쓰는 사람들, 조폭들에게는 엉덩이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5배인가 2배 가까이 키워놨대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을 받을 때는 내가 떨고 있냐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젊어서는 잘 모르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60세에 날 부르면 뭐라고 한다. 70세에 날 부르면 뭐라 한다. 그때까지는 괜찮아. 왜? 한국 사람들 요즘 보니까 여자들은 한 83세인가요?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79세인가 80세인가 이렇게 돼요. 보통 80세까지는 멀쩡하게 삽니다.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죽기를 무서워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여 내가 두려움 없이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아버지 품에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첫째,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놓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종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적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죽음의 문제를 타개하는 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감당해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어요. 첫째,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는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커스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힘있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 영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라지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럼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밖에 나가보세요. 더 미칩니다.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천국. 할렐루야. 여기서 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 쓰러지십니다. 쓰러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일. 하나님 마음은 첫째 심령의 천국을 이뤄요. 두 번째 천년왕국의 천국을 이룹니다. 천년왕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이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이에요. 무슨 뜻?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의 천국이 있어요. 영혼의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영혼의 천국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영혼이 의탁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영혼의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재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전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벽하게 교회예요.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경험하세요. 천국을. 어떤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오전 예배 때면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요즘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 부르시면서 그냥 가셔야 돼요. 사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루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차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 돼요. 200만에서 250만 정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히스기야 왕은요 물꼬를 틉니다. 기로인 시냇가에서부터 물이 예루살렘 밑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팝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면, 전쟁을 당하면 지붕 위에서도 내려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는 가옥 구조는요, 지붕이 전부 다 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답니다.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로 전부 다 도망을 치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종말이지만 내 개인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때도 종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어요. 듣고 지키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 강령,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이 맞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불쌍히 여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랬더니 따지는 거예요. 너는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 거야? 때리고 욕하고. 이 사실을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던 사람이 들은 거예요. 다시 그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작은 것, 친구한테 그것도, 그 작은 것도 너는 용서할 줄을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있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저 나만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나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둘째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약점이 많습니까? 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배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배구 경기. 4년 전에 런던에서 우리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여자 배구가 졌어요. 일본한테. 그것도 3대 0으로 퍼펙트하게 졌습니다. 와, 근데 보는데요. 어제도 보는데 심장이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1세트를 형편없이 지는 거예요. 와, 일본 애들 엄청나게 얍삽하게 배구를 하더라고. 야, 그냥 뭐 세게도 안 때려요. 그냥 톡 때리는데, 연타로 톡 때리는데 빈자리 떨어지고.
우리보다 키가 작아요. 평균 신장이 작습니다. 우리 애들은 키가 커요. 우리 애들이 개인적인 역량이 훨씬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 랭킹이 9위고 일본은 5위입니다. 와, 일본 애들은 진짜 배구, 그 단신을 이용해가지고 이기는 배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물론 어제 뒤집어져가 2세트, 3세트, 4세트 다 이겨가지고 3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참 미련하다.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참 약지 못해요. 근데 일본 애들은 너무 약어. 여러분 전 세계 가보세요. 중국 애들 무지무지하게 약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미국하고 이렇게 적대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애들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 애들 훨씬 더 악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몰라요. 허여물건하게 생기면 다 착한 줄 알아. 그 속에 허여물건한 속에 독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독성이. 무서워요. 무서워. 저는 오히려 까만 애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까만 애들은 그렇게 착해요. 백인들 보면, 흑인들 보면 진짜 착해요. 섬나라 애들 보면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들. 백인들이요. 뉴질랜드 처음에 갑니다. 180년 전이에요.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근데 그 와이탕이 조약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바다는 니들이 가져. 근데 거기에다가 마오리족들이 그냥 사인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오리족들은 땅은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그래. 니네 소유로 한다나, 우리 소유로 한다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우리는 물고기 잡아서 지금까지 먹었으니까 바다 어획량은 우리 거야. 지금도 마오리족은 아무 데서나 낚시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영주권 아니라 시민권을 받아 아무 데서나 낚시하면 큰일 납니다. 잡아가요. 잡혀가요. 근데 마오리족은 아무 데나 다 가서 낚시할 수 있어요. 민물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바다 낚시도 허락 안 받고. 왜? 지들 거라고 이미 180년 전에 공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의해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들이 전부 다 나쁜 조약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백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악한지 말도 못해. 우린 참 미련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저는 믿는 게 그거예요. 믿는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신호체계니 이 앞에 이 공사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오후가 됐는데 세상에 보도블록 누가 깔아달라 그랬나. 우리 저기 아스콘 공사 다 한 거 내려가는데 모래 쌓여져 있는데 거기 다 깨뜨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2가지를 주문했어요. 이거 원상복귀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도 하는데 니들이 했으니까 원상복귀 제대로 해놓으라고. 그 2번째, 우리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싹 치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후 시간 보니까 인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아, 참. 다행히 벽돌이 한 5층, 6층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2분의 목사님이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통째로 그냥 옮겨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벽돌이 수백 장은 되니까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관계된 직원이 와가지고 치워준 거예요. 자기네들 깜짝 놀라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르신들 2분이 오신 거예요. 한 50대 중반, 한 60대 초반.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벽돌을 다 싫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도망을 쳤어요, 목사님. 그 일하는 분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딴 데 가서 일한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다른 현장에서 당신들이 일하다가 교회 일이라는 말을 듣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제가 그래도 어느 교회, 부천의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죄송하네요. 이 더운 날 이걸 싫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준비, 앞에 여기 바리케이트도 또 쳐 있잖아요. 아직 그거 안 옮겼어요. 저거는 목사님 도저히 못 옮겨가니까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억울할 때 많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계세요.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예, 오직 자기 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일을 하셨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왕으로서.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위대한 사명.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일. 모으는 일이라니까요. 누구를 모으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모으는 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모으는 일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바다도 주님의 것이에요.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도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 나라를 알려야죠. 우리도 그 나라를 알려주고 그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 나라만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면 어찌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시되 그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무엇을 주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시작.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사역이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7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 붙잡고 있는 촛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이라는 것은 7교회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신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미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임종 직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내가 지금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내 영혼을 받아가시는, 마치 스테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종 직전에 보았듯이 나 역시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인생적으로 봤을 때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말하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움직일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다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 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뭐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래서 속히 오리라. 그는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마귀와 원수들을 멸해 주실 것이고 복음을 거절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할 수밖에 해요. 그럼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할렐루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집중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뭐 사람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든지 뭐 하든지 계속해서 호루라기를 불든지 안 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나요? 헛되지 않나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뭐라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호체계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좀 고생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만 벌어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좋은 일만 영겁고 이러면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 저같이 신앙 좋고 저같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어려움 없어 보세요. 하나님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빵빵하게 잘 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데 잘 된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잘 된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제일 큰 저주예요. 제일 큰 저주. 차라리 안 되면 생각하잖아요. 멈춰서 생각이라도 해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멈추어져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만 안 되지? 아니에요. 딴 사람들도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옛날에 제 친구가 부잣집 공사를 많이 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목수였는데 부잣집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님, 나 부자들 부럽지 않아.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담벼락이 높고 궁궐 같은 집일수록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대요, 진짜로.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저런 아픔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해결이 안 돼요. 참, 우리는 소원이, 그래도 죽을 때까지 목사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고 죽고 싶어요. 이럴 때가 진짜 많잖아요. 대신에 돈벼락 맞으면 다른 거 뺏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돈벼락 맞아서 딱 떼가지고 이건 주의 일에 쓸 거야. 그러면 돈벼락 맞아도 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때 뭐 복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즉석 복권 뭐 이런 거. 누가 저한테 5장을 사다가 주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였어요. 야, 이 5장 중에서 1억 원짜리 하나만 맞으면 진짜 좋겠다. 그 1억 원 가지고 교회 세워야지. 1억 원 딱 받으면 5천만 원 헌금해야지. 처음 마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한 이틀 지나면. 그렇기 전이었어요. 1,000만 원은 11조하고 1,000만 원 선교해야지. 한 이틀 지나면 또 바뀌어요. 1,000만 원만 헌금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11조하고 100만 원 선교헌금 해야지.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떼돈을 안 주시는구나. 이게 내 영혼이 망가질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고난 중에 힘이 있어야죠. 고난 중에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가지고 쫙 기뻐하고 좋아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 앞에 가면 앞에 장애물 있고 뒤에 가면 뒤에 장애물 있고 옆을 돌아보면 맨날 눈물 칠 일밖에 없어.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몸은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은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144장이에요.